물론 저같이 가끔씩 삼식이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집에서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 직장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이 하나 있죠. 점심시간 되면 오늘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요즘 짜장면 값도 5,000원이 굉장히 비싸지요. 설렁탕 먹을까. 음식값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짬뽕하고 짜장면을 같이 주는 그릇도 생겨나게 되죠. 여자분들은 요즘에 낮에 음식점에 가보면 맨 좋은 음식점은 여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팔당으로 갈까? 아니면 뭐 성추로 갈까?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꽤 정말 팔자 좋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는 흔히 그저 쉽게 쓰는 단어가 어디가? 그런 얘기. 어디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주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면 꾸어 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말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뭘까? 기독교 신앙이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간다.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내가 이 길로 간다. 그럼 나도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36절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참 멋집니다. 누가 멋진고 하면 멋진 남자가 누구야? 이 베드로가 참 멋진 남자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베드로만큼 멋진 남자도 없습니다. 그 용기, 그 담백함, 그 순수함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가는 길 너 지금은 못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제가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겁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왜 내가 죽어도 주를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심을 언제나 툭툭 그저 언제나 거침없이 예수님께 자기 신앙과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신점심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성격은 좀 불같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과 그 마음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챙기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게 자기가 배반을 3번이나 배신을 해봤기 때문에 욕을 해봤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다시 묻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할 말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심전심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거든. 그래도 묻는 거야. 다 알아요. 그래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이에요. 그 마음의 순수한 진심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력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수한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욕을 해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도 해요. 갈짓자걸음을 때로는 걷기도 하지만, 당연히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함 속에서도 그 마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진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 속 깊은 진실을,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60년대 대한가족협회가 있습니다. 가족협회가 있었죠.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요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엔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대한가족협회가 아니라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가족협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 1960년대 하도 애를 많이 낳으니까 무슨 캠페인을 벌였는가 하면,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저희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게 아주 그때 캠페인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는 뭐라고 캠페인했는가 하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희가 그때거든요. 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자꾸만 남아 선호를 하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이게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10년 지나고 90년도에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 구별 말자이지만, 딱 20년 지나고 2000년도의 캠페인 표가 뭔가 하면,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세상이 20년 만에 변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그렇게 하다가 20년 지난 후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 갖고 싶어요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지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 뽑을 때 10년 전에 스펙 굉장히 강조했죠. 화려한 스펙을 위해서 이쪽 저쪽 학원 다니고 근데 요즘에는 또 스펙 안 보는 것이, 요즘에 회사 신입사원 볼 때 스펙 안 보는 것이 또 트렌드라고 그러죠. 그런데 스펙보다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스펙 외에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뽑을 때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도 스펙은 안 봐도 사람들이 뭘 보고 사람을 뽑느냐고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가진 비전, 두 가지는 언제나 보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변해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회 속에서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가진 꿈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이 잘못되고 인격이 잘못되고 성품이 잘못되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 있는 짐승이 되고 말아요.
더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짓이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요즘 말로 말하면 비전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당시 정말 스펙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쫙 깔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뽑지 않고 저 갈릴리 촌동네, 저 갈릴리 촌구석에 변방에 지방 출신들, 그것도 절반이 어부 출신이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소리받는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에게 항거하는 독립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뭐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고 그래 라고 사실은 비아냥거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성경을 읽어보고 결론을 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비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도 그래요. 어찌 보면 천방지축 같은 사람일 수 있으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충성심이 있어요. 너 지금 나 못 따라오거든? 아니 왜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텐데요 라고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충성됨이 있고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아시기 때문에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너 지금은 나를 못 따라오거든. 근데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여기도 도망갈 줄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의 진실을 알거든. 네 마음의 중심을 알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거든. 네가 지금은 실수하고 또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네 중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기대하며 베드로를 따독거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케베치의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도 나왔죠. AD 64년 로마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죠. 죽입니다. 로마에서 전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죽으면 안 되지요. 잠시 좀 피해 있으세요.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베드로가 알았다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그 유명한 아피안 가두로 조금 도피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몰래 빠져나왔는데 한참 가다가 아침에 햇빛이 쫙 올라오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납니다. 너무 밝은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릎을 딱 그 앞에 꿇고 묻습니다. 꾸오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멍하고 있는 베드로 한참을 있다가 같이 가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자.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로.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가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러죠.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경호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현실 속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때로는 희생이 와도, 때로는 기쁜 길이라도 그 길을 걷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충성됨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조그만 중소기업 유통업 사장이십니다. 유통업이라는 게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도 이분은 주여 내가 이 유통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에 따라서 목회자 한 분을 자기 회사에 사목으로 모십니다. 자기 월급을 띄어서 그 목사님을 사례비를 주어가면서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서 예배를 직원들과 함께 드리고 직원들이 어려운 일 상담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합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돈을 내가 가져야 되지만 내 돈을 띄어서, 회사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 월급을 띄어서 목사님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일을 하게 만들면서 자기 직원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21세기 가운데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21세기의 순교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누이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몰라가지고 저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야,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할 거야, 이렇게 독소를 퍼부었어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제사를 1년에 12번씩 드리니까 우리 집사람도 제사 드릴 때 와서 전도 붙이고 제사 준비하면서 3일 동안 부모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요. 그래서 결국 부모를 구원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는 것이 순교예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피 맺힌 기도를 하며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것이 순교예요. 꼭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21세기 순교예요. 오늘 한국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온 일 가운데 하나가 2, 3년 만에 하나씩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현재 4개 교회를 세웠고 2개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2번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개척할 때 그 돈을 교회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했어요.
개인이 3년 동안, 어떤 분은 4년 동안 자기 월급을 모으는 거예요. 돈 번 것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 6천만 원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것이 순교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건 많아요. 양수리에 가서 맛있는 밥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명품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주님이 가고자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순교입니다. 쪽방촌 독거노인 돕는 것 쉽지 않아요. 성품학교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교이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고 그 길을 걷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락 섬기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 초창기 보면 어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기근이 닥친다고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충성됨과 진실을 아시고 그 속마음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 요셉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13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좌충우돌 천방지축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과 충성됨을 보시고 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이놈아 라고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나니 너를 위해서 기도하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길을 걸어오리라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챙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은 너 못 오지만 나중에 기필코 나를 따라올 거야. 그를 기대하시며 진심을 하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진실을 보시고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깨져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욕을 해대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고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베드로를 가장 축복된 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좋기만 하나요? 자식 많은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때로 속 터지기도 해요.
저 자식이 저게 내 자식인가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눈물이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속 터져서 내가 차라리 죽고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자식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부둥켜 안고 가지요? 버리나요? 감옥에 쳐넣나요?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식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나카처럼 내 자식이 지금은 허랑방탕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돌아올 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수고하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 말썽을 피고 힘들게 해도 그냥 기도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라고 격려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잘 챙기시고 걱정하며 염려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그 자녀들 여러분 기대만큼이나 기대보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구가 하면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공사 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아직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또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욕하고 떠나도 아직 작심삼일하고 또 뒤집어져도 그래도 내가 아직 공사 중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간섭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 베드로를 계속 부족해도 그 베드로를 썩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어려움이 와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구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애비가 없는데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힘이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보시고 임을 믿고 내 진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며 어디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1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최종적인 대답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실까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상급받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정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직 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깨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 그 중심,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그 사랑을 아시고 그 진심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때까지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그 창조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결국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주님이 이들을 따라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내 진심을, 내 사랑을, 내 충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직은 잘 되지 않아도 천국에는 주님 앞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